예수님이 들려주신 결혼의 원리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는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뭘까요?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결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그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동에서 해가 뜨면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 창조 섭리를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딱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하와가 아담을 딱 봤더니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아주 아담 사이즈인 거예요. 자, 아담이 하와한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하와유. 영어로 갖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가정,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례사를 들려주시는데 주례사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소개된 주례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용하셔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제시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원리는 차이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원리는 보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들의 특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들의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성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다른 게 마땅하고 아내가 나와 다른 것이 마땅하지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보조를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순전히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끔 행동해야 되고 아내는 순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는 베풀. 그러니까 차이의 원리와 보완의 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때로는 약점도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서로가 상호 보완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도록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의 원리와 그리고 연합의 원리입니다. 부모로부터는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 하는 겁니까? 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의 창세기 말씀만 그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뇨?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부모를 떠나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주거상 독립하라는 거예요. 주거의 독립. 그렇다면 주거의 독립만 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는 독립하지만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되고 두 사람은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원리도 서로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립하되 연합하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는 독립하는데 이제 배우자와 더불어 연합하는 원리가 세 번째 원리와 네 번째 원리예요. 마지막 한 가지 원리를 우리 주님은 더 붙여주십니다. 그 원리가 섭리의 원리입니다. 섭리의 원리. 여러분, 그 섭리의 원리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녀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고 정이 들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나서 정들어서 우연히 정들어서 결혼하게 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게 우연히 정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이에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주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참 연애할 때는 우연히 만난 줄 알았어요. 그래 결혼해서 살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두 사람을 서로 만나 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그 결혼할 때 그 서약을 잘 지켜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헤어지는 아픔 없이 일평생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결혼을 하되 이런 방향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방향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오셨죠? 처녀 총각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 결혼하신 분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7장 2,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결혼한 이후에 내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지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을까? 나는 결혼한 이후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될 내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욕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고 내 아내는 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정말로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내 아내 만나서 참 결혼하기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래요. 분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 많이 앉아서 분방이 무슨 뜻인지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지요. 연세가 한 80쯤 돼가지고 각방 쓰는 거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갓 50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각방을 쓰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 배우자가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해서 그래 각방 쓰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고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각방을 쓰지 말합니다.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각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지기 바라고,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 행복이 넘치는, 행복이 꽃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방향은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좀 전에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결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은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면 그 사역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여러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다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결혼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사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만, 혼자 살아야 될 그 충분한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늘 주시는 감동이, 너는 혼자 살면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 위해서 일해라. 뭔가 독신에 대한 어떤 은사를 내게 강하게 좀 감동을 주셔서, 아, 내가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 보다, 이런 깨달음이 있거든 혼자 사시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하신 것은 뭡니까? 남녀가 함께 만나서 자식 낳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특별한 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아야 됩니까? 일반적인 것이 많아야 됩니까? 일반적인 것이 많아야 되죠. 특별한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요즘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너무 일반화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게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은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거기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나처럼 이렇게 혼자 독신을 사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하도록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살도록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안 하고 독신을 사는 것이 특별한 경우니까 거기는 소수고,
결혼하는 것이 다수여야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방향은 무엇입니까? 결혼해도 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주 안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각각 그 은사를 따라 여러분 결혼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세 번째 방향이 마지막 방향인데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결혼할 당시엔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총각 한 사람이 너무 잘생긴 거라. 그냥 그 외모만 보고 돈 잘 버는 것만 보고 신앙은 보지 않고 딱 결혼을 했네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 영이 서도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자기 이해해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고 이러고 보니 영적으로 날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가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전도를 받아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모처럼 만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생각하고 간직했던 믿음 생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만나서 결혼했을까?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뒤늦게 이제 후회가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두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이웃집 아무개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전도해서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하려고 하니 아이고 이 사람은 전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꿈쩍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다고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때 또 드는 고민이 있죠.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캐션 마크가 붙을 때 분명한 답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남편을 버려서도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갈라서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남편이 나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아내가 나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갈라서지 말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기를 힘쓰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7장 12절 볼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와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 믿지 아니하더라도 남편을 버리지 말래요. 아내를 버리지 말래요. 오히려 믿는 나로 인해서 그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그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그래서 그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는 여러분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짊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은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참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걸 꿈꿔야 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그날을 내다보고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 집사님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새벽 기도를 늘 하는 분인데 어느 날은 마음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막 나오다가 보니까 마음에 순간적으로 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구두를 갖다 가슴 속에 탁 품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강대상 앞에 탁 놓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구두 주인도 뒤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이 구두 신고 있는 이 구두 주인도 빨리 뒤따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냐고 남편을 결과적으로 전도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남편 구원해내고 어찌하든 내 아내를 주의 품으로 인도해내고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원리 뭘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서로 두 번째 원리 보완해 주어라.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부모로부터는 독립해라. 그리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런 원리.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만나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히 정도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짝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절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분명한 원리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했거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아내에게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남편 앞에 다해서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서로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도록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그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독신의 은사를 확신하거든 결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내 믿음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면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거나 아내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갈라서면 안 된답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쪼록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염려 주께 맡기